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칼레오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파라칼레오는 법정에서 증인이나 그 변호인을 곁으로 부르는 데서 생긴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격려, 변호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어원이 똑같아요. 보혜사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쓸 권에 힘쓸 면을 써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혹시 그 면료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면료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청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써서 주의를 하는, 그것도 힘쓸면 힘쓸 열을 써요. 그래서 힘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다. 그래서 면료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썼고요. 덕을 세운다.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집을 세운다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가 헬라어를 자세히 찾아봐도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을 했느냐?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덕이 된다, 아마 그런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서로 무엇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집을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집을 지키도록 서로가 세워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은 각자 개인의 집이 있어요. 개인의 집도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집이고 오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세우기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누가 하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누가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집을 짓는 것처럼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개인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믿음의 집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로마서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인데 다르죠.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하는 자, 바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는 파라칼레오를 하라.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파라칼레오 권면의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위로자, 격려자가 있지요? 누굴까요? 바나바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나바는 별명이고 원래 이름이 있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부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 보니까 바나바는 힘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지만 아무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울을 믿지 못해도 바나바는 믿을 수 있었어요.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바울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박해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파송하는데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참 그 과정을 보면 바나바는 욕심이 없어요.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오늘날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랍비요,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에게 다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가 난다고 그랬나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나요? 예, 결혼식 때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부 친구들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나바는 기꺼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나오죠.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참 오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도사님도 좋은 분이고 우리 장로님도 훌륭한 분이고 우리 김정순 권사님 참 저는 힘써 예배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정말 없는 것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박찬혜 집사님, 제가 일천 번제 헌금을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기뻤는데 헌금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헌금 봉투를, 일천 번제 헌금 봉투를 자기가 사다가 거기서 집에서 프린트로 자기 이름을 찍어가지고 그 안에 헌금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자, 이거 봐라. 참 이런 정성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보혜사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파라칼레오,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도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우리 시간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게 카이로스예요. 어떤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2절을 보니까 무슨 날? 예,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다. 그 날과 때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같이 오신다고요? 예, 도선생처럼 온다. 도둑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뭘 훔치러 갈 테니까 꼭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다가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문 앞에 잘 이렇게 놔두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도둑이 있나요? 몰래 와서 훔쳐가잖아요. 뭐 돈이 되는 거는 다 훔쳐가잖아요. 자, 우리 속담에 10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때와 시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인자가 오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오시는 때를 무엇과 비유를 했어요? 노아의 때와 비유를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서 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입니다. 이 평안은 내적인 것이고 안전은 외적인 거예요. 안팎이다 평안하다. 그럴 때 무엇처럼 오신다고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 그 말이죠. 임신하면 해산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고 해산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정일이 다 된 여인이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는데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항상 출산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옷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배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출산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해산에 임박하면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배가 부른 여인이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술 먹고 싶다고 그냥 술병 들이키고 그런 여인 없지요. 애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다고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그냥 애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출산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라나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이 담아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같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목이 빠지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찼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만 잔 거 아니에요. 다 졸며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 처녀가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잖아요.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그때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 비유의 결론을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내포라고 하는 단어는 술 취함의 반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물질력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과시해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라. 이거는 명예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는 있고 마음껏 누려라.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의 핵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는데 자전거 탈 때 날마다 마음의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쉴까? 그냥 나갈까?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고 나가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나가.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안 나가. 오늘 졸리니까 안 나가. 오늘 뭐 하니까 안 나가. 자꾸 하루 한 번, 두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숙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말하는 거죠. 이 갑옷은 이 몸의 머리부터 이 배까지
온 몸을 보호하죠. 이 목부터 이 가슴, 배까지 보호하는데 앞뒤를 다 보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6장에서는 호신경을 무슨 호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방패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다. 제가 볼 때는 의의 호신경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를 쓰라고요? 예, 에베소서 6장에서는 구원의 투구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이 구원의 확신은 천국의 소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기억해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첫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뭐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권면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횡성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